오늘은 다시 구별되어 다시 헌신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더웠죠? 에어컨 없이는 숨쉬기도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날씨를 보니까 한 19도 정도 되더라고요. 제법 쌀쌀했어요. 이런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 더위가 언제 가실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더울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우리에게 가을이 찾아오고 우리는 곧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만 결심했나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런데 신년이 돼서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한 2주 정도만 되면은 이 헬스장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저도 한두 달 정도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은 새해에 결심한 그런 사람의 80%가 2주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올해는 하루에 성경 5장씩 꼭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결단했지만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시험당해 포기했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기 안 하셨어요? 예, 잘하고 계시죠? 이렇듯 우리의 결단과 약속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 이 서원은 결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룩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지요. 성도들이 떠나고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불과 1년 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셔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방심하면 적의 사냥감이 되지요. 그렇듯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지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잠시 물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위험한 상황은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뇨 환자가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뇨는 방치하면 시력을 잃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괜찮으니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아프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작은 가시 하나만 손끝에 박혀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찌릿찌릿 아프고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부분이 한 지체가 병들면 교회 전체가 비상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과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병은 더 깊어지고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으로 교회를 진단하고 있죠.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예전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만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새 것처럼 보여도 속은 그대로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을 감내하며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새살이 돋아나도록 수술대에 오르는 그 환자의 심정으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새롭게 만들어갈 공동체를 기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의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하나님께 강단 꽃꽂이를 매주 헌물하겠다고 서원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식당 봉사를 서원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교회 청소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힘든 육체를 끌고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원의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약 성경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데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이사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 하겠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서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돼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을 따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예, 보시면 노란 글씨에 갱그리아 항구가 되어 있죠. 저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머리를 언제 깎습니까? 제가 3주 전에 머리를 깎고 왔더니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냐고, 뭔 일 있어?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은 뭔가 큰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큰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비장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요. 수험생들,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아니면 실현당한 사람들,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자신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나시린 제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말은 거룩한 것으로 떼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별된 레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작정한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었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료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처럼 깨끗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맑은 생수가 없고 대부분이 석회수였습니다. 석회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맛도 건강에도 결코 좋지 않은 이 석회수를 먹겠다는 것,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시린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지나가면은 머리가 긴 차랑차랑한 사람이 지나가면 나시린이네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시린이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죠. 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정한 그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그동안 되지 않았던 삭도를 대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다,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 했던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언제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나시린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까지 와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이 나시린 서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했을까요? 이 나시린 서원을. 그 이유는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은 철저히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쫓겨났고, 베레아에서는 다른 지역 유대인들까지 와서 선교를 방해했어요. 늘 살해 위협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조롱만 듣고 결실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그야말로 마귀의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어요. 그 중심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종교적 매춘, 항구도시 특유의 타락과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성적 문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영적 거인처럼 보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눈앞의 현실은 너무 높고 단단한 철옹성 같아 무너뜨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며 늘 깨어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인식 때문에 바울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습니다. 제 전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절규하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여러분, 고린도 못지않게 음란하고 타락하며 유혹과 시험이 철옹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통해 철옹성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남부전원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이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바울은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빚진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무겁지요. 잠시 웃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빚을 채권자 앞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죄송스러움, 그것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무슨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가 진 빚은 돈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싶은 장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이겠다고 핍박합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 앞에서 저 말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조롱받으며 열매도 미미했어요.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보면 그는 오늘 말씀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매우 지쳐 있었어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가 한계예요, 주님. 그리고 짐을 싸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말해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억지로라도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여겼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매와 감옥, 살해 위협, 조롱 속에서도 서원하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BB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2004년도에 인도 단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콜카타 인근의 작은 마을을 정하고 이 150여 명의 형제 자매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을 집회에, 전도 집회에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일렬로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서 울컥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런 찬양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마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 안에 이 불덩이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나 직장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나갈 거야.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더라고요. 좀 더 준비를 하고 가야지. 응?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 주위에서 만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인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제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빚진 자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시 구별되고 다시 헌신하며 다시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동역자를 위해 서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도망치듯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어요. 그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것입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이 부부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의 그의 추방령이라는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어요. 그때에 인근에 있는 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 부부가 이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단순한 이민 사건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아골라 부부는 이 바울을 집으로 영접했고 같은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나중에는 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까지 동행하며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약속이 바울을 살리고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서원한 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단 있는 거 아시죠? 전도단이 나갈 때 한 명씩 나가나요? 아니면 두세 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가나요? 보통 두세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서 복음 전도 현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죠? 나 혼자라는 사실이.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면은 그 함께 있는 그 동역자가 나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BBB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열정이 있고,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한 10명의 형제들과 전철에서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 복음 전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하면은 잡혀간다고 하대요. 근데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전철에서 그 안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 입 한마디 떨어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두렵고 망설였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몰려와서 한마디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그 전철 안에 군데군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흘러나왔고,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어떤 이는 영접 기도까지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에 정말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입을 열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고 환상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옆에 있는 동역자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 하신 분 있죠?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기쁘시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 우리가 함께할 때에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구별되어 다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반주 안 해주시나요? 반주 좀 해주세요. 저도 담임 목사님 따라쟁이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구별하고 다시 헌신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했고, 그리고 그는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역자와 성령님을 붙들고 무너지지 않는 세겹줄로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은 고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또다시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을 보면서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구별하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다시 구별하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소서. 개인의 결단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단이 모여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다시 구별되고 다시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구별하고 다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